제가 읽겠습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을 행하심을 들었음이러라.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아멘.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돌이켜보면 나름 의미 있는 일로 생각되는 것도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고 별 의미가 없는 일이 또 후회가 되기도 합니다. 특히 어느 정도 이제 아이들을 키운 입장에서 생각해 보니까 자녀 교육과 관련해서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었는데 라고 생각되는 일이 문득문득 떠오를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다 큰 아이들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 당시에는 부모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하고 꼭 교육이 필요하다고 싶어서 그 아이들 그 공부를 시켰는데 아이들 입장에서는 어떤 것은 도움이 되었고 어떤 것은 오히려 그렇게 공부했던 것 때문에 막상 진짜 공부를 해야 할 때 흥미를 잃어버렸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시점에서 이렇게 인생의 뒤안길을 돌아보니 참 무의미한 것들이 있다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 인생을 우리가 다 이제 더 나이가 들어서 우리 인생 뒤안길을 돌아보면 그런 것이 더 많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됩니다. 특별히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다 나중에 주님 앞에 가게 될 터인데, 주님이 우리 인생의 파노라마를 쫙 펼쳐주실 때 의미 있는 일보다 쓸데없는 의미 없는 일이 많다면 그게 얼마나 참 한탄스러울까 하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이런 측면에서 저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그리고 한정된 자원을 잘 분별해서 불필요한 것에 에너지 빼앗기지 않고 정말로 중요한 것들에 우리의 삶을 드린다면 정말 좋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래, 주어진 인생을 참 의미 있게 보람되게 살았구나 라고 칭찬받는 그런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이 죽은 지 4일이 된 나사로를 살리고 난 이후에 이제 본격적으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그런 장면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6월절 명절에는 전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한 20만 명, 많을 때는 20명만까지 몰려들었다고 하는데요. 그 몰려든 사람들의 그 이야기 속에 서로 이야기 속에 죽은 나사로를, 그것도 4일이나 지난 나사로를 예수님이 살렸다는 이야기가 사람들의 장안의 화제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모이면 너 들었어? 그거 들어봤어? 죽은 나사로를 예수라는 사람이 살렸대.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 사람들은 그 예수님이 우리가 그동안에 기다리던 메시아일 줄 모른다는 점점 확신이 들게 되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신다는 이야기가 들린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저마다 손에 종려나무를 가지고 그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올 때 이제 호산나 호산나 외치며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시는 이여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요한복음 12장 13절인데요 12장 13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왜 이들 모두가 무화과나무 가지도 아니고 감나무 가지도 아니고 왜 하필이면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그렇게 흔들었나 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종려나무는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쉼과 힘과 승리를 상징하는 나뭇가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광야가 많은데 광야를 지다 보면 종려나무가 멀리서 보일 때 그곳에 오아시스가 있다. 그래서 저희 가면 쉴 수 있고 저희 가면 힘을 얻을 수 있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출애굽기 15장 2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 물샘 12과 종려 70주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초막절에 모두 모여서 종려나무를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승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참된 안식을 소망하며 초막절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향하여 종려나무를 가지고 모든 사람이 흔드는 것은 이 예수님이야말로 참된 우리의 메시아다. 예수님이야말로 우리 로마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줄 참된 그런 왕이시다라고 생각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다음에 뭐라고 그들이 외치냐면요, 호산나 호산나 이스라엘 왕이여 라고 외칩니다. 여러분, 보통 우리가 호산나 하면은 떠오르는 이미지가 무엇입니까? 호산나 찬양대. 우리 찬양대도 호산나 찬양대죠. 그래서 뭔가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호산나라는 뜻이 이런 뜻이라고 우리가 알기 쉬워요. 그런데 호산나라는 뜻은 정확하게는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지금 당장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라는 뜻을 가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SOS 치는 거 있잖아요. SOS. 그 SOS에 해당되는 말이 이 호산나라는 말이에요. 사람들은 앞에서 그 4일이나 죽은 지 4일이나 지는 나사로를 살리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 예수님이야말로 우리를 구원할 참된 메시아다라고 확신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종려나무를 가지고 흔들고 호산나 호산나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이 외쳤을까요? 여러분, 자기 한 사람이라도 더 외쳐서 예수님이 자신들이 믿는 대로 자신들을 구원해 주는 것이 참된 의미 있는 일이라고 이들이 생각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할 때, 특히 그것을 열정적으로 그 일을 할 때는 그 일이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향하여 소리를 치고 그리고 함성을 질렀지만, 여러분, 예수님이 로마 군인들에게 붙들리고 고문과 조롱을 당하며 십자가에 못 박히자 이들은 예수님 곁을 다 떠났습니다. 열정적으로 호산나를 외쳤던 이들이 왜 예수님을 떠났을까요? 열정적으로 외칠 때는 그래, 뭔가 내가 열정적으로 외치는 것이 정말로 우리 삶에 의미가 있어 라고 외쳤는데,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걸 보니까 의미가 없는 거예요. 불필요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 떠나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 사람들이 생각할 때만 그것이 의미가 없었을까요? 여러분, 왜 예수님이 그들의 반응에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았을까요? 예수님 보실 때도 그들이 막 호산나 호산나 외치고 종려나무를 가지고 외치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이제 대선 후보들이 그 사람들이 막 환호성을 지르고 자기에게 지지율이 올랐다 내렸다 하는 것에 많은 대선 후보들이 엄청 민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그들의 반응에 어떤 반응도 하지 않아요. 왜요? 예수님이나 하나님 보실 때는 그들이 그렇게 소리 지르는 것이 별로 영양가가 없는, 의미가 없는 행동이라는 걸 아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가 하면 19절에 보면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을 보고 바리새인들이 자기들끼리 대화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12장 19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여러분, 요한복음 11장 41절에 보면 이제 죽은 나사로를 살린 사건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이 예수께로 다 쏠리자 이제 사두개인으로 구성된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모여서 대책회의를 합니다. 여러분, 원래 제사장들은요 다 사두개인 출신들입니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은 바리새인 출신이에요. 이들은 서로 추구하는 신학이 달라요.
그리고 이들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도 달라요. 그런데 예수라는 공통의 적이 생기니까 함께 대책회의를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다 대책회의를 하고 어떻게든지 사람들로부터 예수님을 멀리하게 하려고 했는데 보니까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다 따라가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서로 자기들끼리 대화하는 겁니다. 야, 됐어. 우리가 그런 아무리 대책하고 회의를 했지만 그게 다 쓸데없는 거 아니야? 지금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라고 번역된 말은 오펠레오 우데이스라는 말입니다. 오펠레오는 유용하다, 유익하다, 우데이스는 아무 의미가 없다, 이런 말이에요. 사실은 이 말은 바리새인들끼리 한 말이지만 여러분,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바리새인들의 행동을 보고 생각한 관점이 동일하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의 행동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였어요. 대제사장이나 제사장들의 행동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아무런 의미가 없는 일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인가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들 때 그 일이 힘들어도 열심히 하게 되죠. 그러나 그것이 유의미한 일이 아니라 무의미한 일이 된다고 생각할 때 허무감이 함께 몰려오게 됩니다. 톨스토이의 참회록에 보면 톨스토이는 진리를 찾기 위해서 평생을 바쳤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진리를 발견하지 못해요. 그래서 자기의 삶도 그렇게 보니까 너무나 무의미한 거예요. 그래서 톨스토이가 너무 허무감이 몰려와서 자살 충동을 느꼈다. 그래서 자기 주변의 모든 자살의 도구를 다 없애버렸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와요. 여러분, 만약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결산할 때, 저와 여러분의 삶을 주님이 결산하실 때 만약에 우리의 삶이 무의미하다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3절, 14절, 15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여러분, 이 공적이란 말은 우리 삶의 행실, 삶의 열매, 또 삶의 결과, 이게 다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마지막 날에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가면 우리의 공적이 하나님의 불에 다 살린다는 거예요. 근데 그 공적이 하나도 남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불 가운데 구원받는 결과를 맞이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떠할 것 같습니까? 만약 저와 여러분의 삶이 공적이 다 불에 타버리고 아무것도 남지 않는 주님의 관점에서 무의미한 삶이 된다고 할 때 얼마나 허탈하겠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거꾸로 우리의 공적이 불에 타지 않고 주님이 미소를 지으시게 만든다면 정말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고단하고 힘든 인생길을 살았지만 주님이 인정해 주시고 칭찬해 주신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전자가 아니라 후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바로 우리 전자가 아니라 후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예수님이 행해 주신 일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이 무의미한 행동을 하는 사람 가운데서 예수님은 어린 나귀, 그것도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막 종려나무를 가지고 호산나 호산나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신 이여 라고 외치는데, 여러분, 그런 외침 속에서 예수님이 말도 아니고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그려보세요. 여러분, 그게 얼마나 어색합니까?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 가운데는 에이 뭐야, 저러분이 어떻게 지금 로마 군대와 싸워서 이길 수 있어?
뭐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예수님 자신도 여러분 그 나귀 새끼를 타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환호성 가운데 들어가는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자신도 혹시 인간적인 생각에 그런 마음 들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옆에 그 제자들을 따라가는 제자들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그게 좀 폼이 났을까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19장 11절에 보면 마지막 날에 예수님이 심판주로 오시는 모습이 나오는데요, 그럴 때 백마를 타고 오세요. 이렇게 나옵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런데 이런 예수님이 백마도 아니고 말도 아니고 그것도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니까 여러분, 우리가 볼 때도 이상한데, 여러분 그 당시에 사람들이 볼 때, 로마 군인들이 그걸 볼 때 여러분 얼마나 비웃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하신 것은 바로 이미 스가랴 9장 9절에 예언된 그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러셨다는 거예요. 스가랴 9장 9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지금 사람들이 기대한 건 무엇입니까? 이제 자기들을 압제하는 로마 군대와 싸우고 막 오병이어의 기적 같은 더 기적을 일으켜서 막 사람들을 한 방에 다 날려버리고 보내버리고, 그 지금 로마 총독이 앉고 있는 그 자리를 탈환해서 거기에 왕으로 등극하는 걸 지금 사람들이 기대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요, 여러분, 예수님은 오히려 적이었던 로마 군인들에게 사로잡혀요. 그리고 왕자가 아닌 프라이도리오라는 빌라도의 뜰에 포박되어 끌려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온갖 조롱과 침뱉음을 당하고 온갖 험한 말을 들으며 가시면류관을 쓰고 채찍질을 맞습니다. 이것만이 아니라 그는 입었던 옷까지 다 벗겨져서 속옷도 입지 않은 채 알몸으로 십자가에 매달리게 됩니다. 여러분, 독일의 나치 군대가 유대인들을 고문하는 그런 영상을 제가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고문할 때요, 그들이 이 유대인의 모습, 그 옷을 다 벗깁니다. 속옷까지 다 벗겨요. 제가 왜 속옷까지 벗겼나 하는 자료를 보니까 사람이 아무리 많이 배우고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도 옷을 다 벗겨서 알몸으로 하게 되면 모든 그 자존감이, 인간으로의 존엄성이 다 뭉개진다는 거예요. 연약한 인간의 모습만 남는다는 거예요. 이걸 알았기에 그 당시에 십자가형에 못 박히는 사람들은 다 알몸으로 못 박히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가끔씩 예수님 십자가의 사진이나 그런 형상들 보죠. 근데 속옷을 입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속옷까지 예수님은 다 벗겨졌다고 나옵니다. 왕으로 오신 왕의 대접이 아니죠. 오히려 당대 최고의 죄인의 형벌을 예수님이 받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왜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분명히 스가랴에 왕으로 오셨다고 하는데 그 왕이신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셔서 모욕과 수치의 자리인 십자가로 나아가셨을까요? 여러분, 저는 그 이유를 에베소서 2장 3절과 10절을 통해서 같이 좀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에베소 2장 3절은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도 모두 전에는 그들 가운데 육신의 정욕대로 살고 육신의 마음과 원하는 대로 행하였으며 나머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날 때부터 진노의 자식이었습니다. 2장 10절,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준비하신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시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하여 그렇게 창조된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그런데 죄가, 자기중심성이 우리 안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자기의 본능대로 자기의 하나님 주신 선물과 자원을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선한 일에 관심이 없어지고 자신의 육체의 소욕대로 살게 됐어요. 모든 사람이 그렇게 살다 보니까 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야 될 이 세상은 깨어진 세상이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오늘날도 여러분 주변 조금만 돌아보면 이 깨어진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신음하고 고통 가운데 살아갑니다. 이런 사람들 보고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뿐 아니라 원래 우리를 지으신 삶의 목적대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도록 그렇게 도와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고 또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죄, 이 자기중심성은 이미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을 믿음을 흔들리게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는 상관없이 그냥 살던 대로 살아가도록 부추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라는 하나님의 큰 왕국에는 사람들이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냥 자기만의 왕국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특히나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큰 왕국의 삶을 살려고 했던 사람들 역시도 더욱 위축이 되어서 자기만의 왕국으로 모든 것을 축소시켜 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하고 그렇게 살기보다는 나의 가족과 생존하는 것에 더 집중하며 살고 있어요. 혹시 여러분의 마음도 이런 마음이 있지 않은지를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문제가 이렇게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정말 살아가는 삶의 의미와 목적을 잃어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살아가니까 그 살아가는 것이지 삶의 의미와 목적은 그 20대나 시간이 많을 때나 생각하는 거지 그냥 이렇게 살아가는 거야. 인생은 살아가는 거야. 이제 이 정도 나이가 살았으면 뭐 별거 있겠어? 그냥 이렇게 이대로 그냥 나이가 들어 살아가는 거지. 나 그동안에 열심히 살았어. 그러니까 이제는 나를 위한 그런 쉼이 필요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가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에 전혀 문제의식이 없어요. 특히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다 살아가고 드라마에서 영화에서 그렇게 말하다 보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들마저도 그렇게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런데 알아야 될 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그 예루살렘에 들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온갖 모욕과 수치를 당하셨다는 것이에요. 바로 우리들의 삶의 의미와 목적을 회복시켜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놀라운 은혜를 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저는 오늘 두 가지 질문을 통해서 한번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요, 나의 삶의 의미와 목적은 옳은가 하는 것입니다. 16절에 보면 제자들이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했다고 나와요. 그러나 영광 후에 바로 이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달았다고 나옵니다. 저는 이 영광이 무엇일까를 생각하다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과 그리고 오순절 성령에 임하시는 사건을 의미한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제자들이야말로 십자가에 못 박히고 부활과 성령을 경험하기 전까지는 주님이 왜 자신들을 제자로 불렀는지 잘 몰라요. 엉뚱한 다리를 긁고 있습니다. 예수님 수없이 하나님 나라와 그리고 제자의 삶에 대해서는 이야기했지만 말씀하심에 불구하고 그들은 오로지 그것이 자신의 것이 되지 않았어요. 예수님과 제자들은 복음서에 보면 동상이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로지 제자들의 관심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왕이 된 이후에 자신들의 입지가 어떻게 되느냐 거기에 관심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들은 십자가와 부활과 성령을 받고 난 후에 그들의 삶의 의미와 목적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비로소 주님이 자신들을 제자로 부르신 이유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베드로 전서에서 그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분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여러분을 어둠에서 불러내어 그분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의 덕을 선포하게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베드로는 인간적인 세상에서 자신이 성공하며 얼마나 사람들한테 영향력을 나타내는 삶을 살까? 그거에 관심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고 성령을 경험한 이후에 그의 삶의 목적은 자기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 주신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그런 자기중심성으로 살아가는 어둠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빛으로 아름다운 덕으로 그들에게 선포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의 안으로 인도할까? 여기에 관심이 있더라는 거예요. 아, 주님이 나를 여기 이것 때문에 부르셨구나 라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는 의미와 목적은 무엇입니까? 혹시 베드로나 다른 제자들이 십자가 사건 이전의 모습처럼 혹시 우리의 모습도 그런 걸 추구하며 그것을 삶의 의미와 목적으로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요? 저와 여러분이 열심히 일하고 돈을 벌려고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그 이유와 목적이 삶의 의미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되어 있는지 아닌지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앞에서 말한 것처럼 제가 없는 형편에 우리 아이들을 중요하게 생각해서 그때 그 학원에 보내고 허리띠 졸라매며 학원에 보냈는데 지나가 보니까 그 아이가 하는 말이에요. 아빠, 그때 학원에 그렇게 해서 공부한 게 저한테 하나도 도움이 안 됐어요. 여러분,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지금? 의미가 없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마치 그런 것처럼 뭔가 지금 중요하게 생각하고 막 의미를 두고 하는 일이 주님 앞에 갔을 때 아무 쓸데없다 라고 그것이 드러난다면 여러분 얼마나 허탈하고 허망하겠습니까? 여러분, 나중에 주님 앞에 가서 우리의 공적이 그 불 앞에 다 타버린다면 얼마나 허무감을 느끼겠습니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우리 주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사람들한테 조롱을 받으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이유는 진짜 우리를 향한 삶의 목적과 의미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지금도 계속 삶의 의미와 목적을 위해 하나님께 질문하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저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종류는 삶의 의미와 목적 없이 세상의 흐름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 그런가 하면 나름 삶의 의미와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세 번째는 그 삶의 목적과 의미에 대하여 계속 질문하며 고민하며 살아가는 사람. 여러분이 이 세 종류의 사람 중에 어떤 종류에 해당되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지난주에 15년 전, 한 16년 전에 만났던 대학에서 선교단체 간사를 하는 후배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동안에 미국에서 유학도 하고 나름대로 이제 열심히 그 캠퍼스에서 학생들을 이제 가르치는 그런 삶을 사는 그런 후배였습니다. 이제 새로운 삶의 방향을 이제 결정하는 시점에서 제가 생각나서 연락을 주고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저도 기억나지 않는데 그 후배를 15년, 16년 전에 제가 처음 만났을 때 그 후배한테 제가 했던 질문이 자기에게 굉장한 삶의 영향력을 줬다는 거예요. 근데 저도 기억이 안 난다. 내가 그때 무슨 질문을 했냐라고 했더니 그 후배가 이렇게 맞는 거예요. 형제님은 어떻게 제자 낳는 제자의 삶을 사시려고 하십니까? 그때 그 후배가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선교단체 간사로 헌신하겠다고 하고 저를 찾아왔거든요. 그때 제가 물었던 질문이에요.
아마 그때 제가 이제 전해교회 분당에 있을 때 제 사역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저를 찾아왔던 기억이 나는데요. 제가 그 후배한테 물었던 질문이에요. 저랑 대학생을 같이 안 했습니다. 까마득한 후배죠. 근데 그 후배가 그 질문이 계속 자기 삶에 영향을 줬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유학을 가게 됐고, 그것 때문에 지금까지도 캠퍼스에서 사역을 하게 됐고, 지금 어떤 삶의 어떤 방향을 이제 전환하는 시점에 그 질문이 여전히 맴돌아서 한번 꼭 목사님을 찾아서 대화를 하고 싶어서 오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15년, 16년 전에 만나고 그동안에 교류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마치 어제 만나, 아니 그제 만나, 제가 그동안에 나름대로 스터디하고 공부하고 고민했던 것을 그 친구가 그대로 고민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15년 전에 만났던 그 후배인데 너무나 대화가 잘 통하는 거예요. 제가 읽었던 책들을 그 친구도 다 읽었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하고 우리 교회에서 이제 풍삼기로 하는데, 여러분 그 선교단체 교재가 있는데요. 그 교재를 사용하는데 그 교재의 부족한 부분을 이제 그 풍삼기로 메꾸고 있더라는 거예요. 왜? 야, 너 왜 그렇게 하냐? 그걸 물어보니까 그것이 요즘에 이 변화하는 세대의 사람들에게 너무 잘 맞는데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자기가 그걸 사용해가지고 캠퍼스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또 양육을 해보고 그렇게 하니까 진짜 요즘 같은 젊은이들이 복음에 반응하여 변화가 일어난대요. 여러분, 사실 제가 계속 하나님께 질문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우리 교회가 복음 중심적인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성도님들이 복음 중심적인 성도님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제가 그동안에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 주신 응답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맞습니까? 아니면 제가 뭔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습니까?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면 저를 가르쳐 주십시오. 제가 끊임없이 질문하고 하나님께 지금 씨름하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그 후배가 와서 대뜸 저한테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저는 마치 그게 성령님이 제 질문에 답변을 주는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 요즘 교역자들과 그런 질문하는 과정 중에 하나로요, 일주일에 하나씩 우리 아이들, 우리 주일학교 자녀들, 또 청소년, 청년들, 또 우리 성도들의 요즘 변화하는 세대의 문화를 잘 이해해야 우리가 제대로 된 말씀도 전하고 복음도 전할 수 있겠다고 싶어가지고 이제 문화에 대해서 하나씩 강의를 지금 듣고 있습니다. 6개의 강의인데요. 두 번째 강의를 듣고 그걸 가지고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이제 회의 전에 그걸 나누는데요. 우리 교역자들이 그걸 들으면서 상당히 많은 깨달음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이런 것들을 교역자들과 나눈 이유가 무엇일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 자녀들과 성도들에게 복음을 잘 전할 수 있을까? 이 생명이신 예수를 잘 전할 수 있을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리에서 정말로 나에게 주님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나를 향한 삶의 의미와 목적이 무엇일까? 찾는 질문을 계속 던지셔야 됩니다. 그 질문을 멈추시면 안 됩니다. 내가 예전에 이렇게 배웠기 때문에 내가 이거야 라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 그것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계속 점검하는 질문을 하셔야 돼요. 나의 삶이 지금 이렇게 가고 있는데 그 삶이 바로 가고 있는지를 성령님 앞에 질문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질문하기 위해서 먼저 필요한 것이 있는데요. 여러분,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라. 여러분, 하나님 뜻을 분별하려면 하나님과 가까이 해야 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아까 광고 시간에 보여드렸던 겨울방학에 했던 윈터스쿨 영상 여러분 보셨을 것입니다. 한 6개의 과목을 우리가 열었는데 한 50분의 성도님들이 참여해서 함께 배우고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나에게 정말 원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찾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제 신학기를 맞이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양육 훈련, 또 제자 훈련 사회원을 통해서 그런 시간을 갖기를 기회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의 상황, 이 코로나 상황은 우리의 생존과 안전을 중요하게 여기게 만들었어요. 중요하죠. 저도 지금 당장 저희 이제 막내가 이제 코로나 확진이 되어서 이제 이렇게 영상으로 녹화하지 않습니까?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우리의 삶이 너무 개인주의적인 삶의 패턴으로 돌아가 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어떤 모순이 생기냐면 사람들이 외로움을 느낍니다. 그리고 교제의 기쁨이 사라져요. 삶의 의미와 목적을 찾을 기회가 사라져요. 그래서 그냥 사람들은 그냥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요. 저는 여러분, 신학기를 앞에 두고 교회에서 하는 양육훈련, 여러분이 다 안다고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 다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일수록 여러분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많이 배우고 깨달았다고 한 사람일수록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해보니까요, 아는 것 같은데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저는 지금도 생각합니다. 지금도 그렇게 깨닫습니다. 제가 여러분 신학을 하고 그동안 사역을 하고 또 이렇게 하는 가운데 얼마나 많은 것을 경험하고 깨달았겠습니까? 그런데 아직까지도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신학계 양육훈련, 제자훈련, 사역훈련, 특별히 여러분 순장 사역을 하시다가 쉬시는 순장님들, 여러분 그냥 쉬시면요, 여러분 우리는 그냥 게을러지고 나태해집니다. 쉬는 순장님들 사역반의 1학기라도 여러분 1학기라도 참여하셔서 여러분을 향한 그동안의 순장 사역하면서 내가 왜 지쳤는지, 그리고 내가 지금 무엇이 공급되어야 되는지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 발견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참된 삶의 의미와 목적을 발견하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주님이 약속하신 풍성한 삶을 모든 성도들이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들은 우리 말씀을 또 우리 마음에 담고 이 시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내가 사나 죽으나 내가 사나 죽으나 그 이름을 위하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나를 받으소서.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임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 이름은 그의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은 그 신 능력 영원한 생명인 내 삶의 길.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의 의미와 목적은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게 되어 있습니까? 만약 우리가 마지막 날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의 모든 공적들이 다 불타 없어져 버린다면 여러분, 그 예수님 앞에 어떻게 우리가 설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바로 이것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 십자가에서 그 모진 고통과 수치를 당하셨습니다. 이 시간 그 예수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이 헛되지 않게 살아가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목적과 의미를 위해 여러분 계속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계속 구하시기 바랍니다. 계속 찾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가까이 함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뜻을 알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뜻을 우리가 발견했을 때 그 뜻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이 시간 우리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여라고 한번 외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의 피, 아버지 그 구원의 피를 바라보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이롭고 선하신 뜻을 아버지 우리가 붙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아버지 우리의 기쁨과 우리의 영광과 우리의 만족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영광과 그의 의를 위해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기 위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더 이상 우리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오직 십자가의 영광, 하나님의 그 영광을 우리가 그 영광을 높이며 아버지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영광을 낼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삼아 주신 것은 더 이상 우리의 기쁨과 만족과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음을 이 시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 충만케 하심이 삶의 참된 목적과 의미를 발견하고 그것에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의왕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